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함께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예, 오늘 귀한 우리 박신일 목사님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습니다. 이번 주일부터 3주 동안 연속으로 함께 또 예배 말씀으로 은혜를 주실 거고요. 또 말씀드린 대로 바이블 엑스포 6월 1일부터 5일까지 섬겨주시기 위해서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 또 안식월 또 이렇게 치유하는 과정 가운데 목사님께 이렇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우리 B2B 미니스트리는 한국에서는 이제 청목원이라고 후배 목회자들 또 이렇게 또 캐나다, 미국 모두 해가지고 멘토링을 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또 훈련하시는 귀한 사역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기에 오시기 전에 한 달여를 먼저 한국에서 그렇게 사역하시다가 금요일에 밴쿠버로 오시고 토요일에 또 저희 교회를 오셨습니다. 저희 교회 오시기 위해서 또 비행 일정까지 바꾸시고 금요일에 도착하셔서 빨래만 하고 다시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분주한 가운데 또 오셨는데 오늘 우리에게 빚으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박신일 목사님 웰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고 목사님이 어려울 때 오라 도화제 협동 목사 아니에요 그러셨어. 제가 비행기 표를 일주일 땡겨서 왔습니다. 3주 동안 여러분과 함께 지내고 오늘은 이 빚으신 하나님, 다음 주일은 요한계시록 1을 주일날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주일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고 5일 동안은 7시 시작하면 2시간에 2시간 반을 합니다. 그냥 강의만 하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은 강의와 찬양과 기도를 같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한 주 더 하고 제가 이제 다시 갔다가 또 필요할 때 또 날라올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 안에서 또 살아가는 고목사님과 나는 영적 우정, 그리고 세상 용어로는 의리,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달려왔고요.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의 의리는 조폭보다 강해야 된다. 우리는 예수의 피를 나는 형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이 더 큰 은혜의 바람을 주께서 불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지금 목사님의 이 어려운 시간이 좀 필요한 거니까 함께 이런 때 교회를 더 열심히 나와야 돼요. 살살 나와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도 살아나고 기도도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런 성경 구절 하나를 좀 나누고 싶어요.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빚어서 창조하십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데 흙으로 빚으셨다는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멈추어 선 적이 있습니다. 흙으로 우리를 빚으셨다.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다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왜 제가 멈췄냐 하면 빚으신 거로 끝난 걸까? 여기 이중적 의미가 있는 것 같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빚어가시고 계시는 중이다. 빚어서 끝난 게 아니라 우리 모두를 하나님은 오늘도 빚어가시는 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교회를 향한 말씀이 에베소서인데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느니라. 지금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는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에요. 언제 우리가 컴플릿이 되냐 하면 주님 앞에 들어가는 날 크리스천 퍼펙션이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닮은 완전한 다시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은 완전히 영화된 몸으로는 주님 앞에 들어갈 때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속썩이는 남편들이 다 완성돼요 그날.
낙심하지 마세요. 예, 그리고 아내들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들도 마찬가지인데 불완전한 사람들끼리 사지만 주님 앞에 서는 날 다 완성되는데 문제는 그때는 내 남편 내 아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때까지 서로 빚어져가는 불쌍한 존재로 여기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우리를 빚어가시는가 하는 것 중에 제가 목회하면서 성도님들 만나면서 질문도 많이 해봤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특별히 연세가 들어가시는 분들이 저에게 이런 대답을 해주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가장 잘 빚으시는 시간은 고난의 시간이었다고. 고난을 통과할 때 가장 잘 빚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빚어주시는 시간임을 여러분 잘 받으시고 잘 따라가시기를, 주님이 빚으신 대로 잘 여러분 순종하시길 바라요. 예, 저처럼 이렇게 좀 제가 부드러워 보여요? 성깔이 있어 보여요? 그래, 마음대로 말해요 그냥. 그러니까 처음 본 사람들도 그걸 다 알아요. 그러니까 성깔이 있는, 저 같은 성깔이 있는 사람은 주님이 빚으실 때 되게 딱딱하잖아요. 부러져요. 주님이 부러뜨리셔야만 이게 되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 번 부러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분고분하시길 바라요. 주님 앞에는. 네. 저는 목회하면서 이렇게 고난당하는 성도님도 보고, 또 특별히 이제 여성 셀에 여러분을 말하는 다락방에 신방을 갔는데 7명의 여자분들이 있는데, 평신도 집사님 권사님이 있는데 7명 중에 5명이 홀로 된 거예요. 사별도 있고 이혼도 하고 다. 근데 그분들의 여정을 쭉 들으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정말 힘든 세월을 살았구나. 그래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살아있어줘서 고맙다고. 살아있는 것만도 고마운 거죠. 다 우리가 그런 고난들을 통과하면서 빚어져 가는 중이에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요셉이라는 사람은 17살부터 고통을 당한 거예요. 이 고난을 통과해요. 그리고 30세 총리가 됩니다. 그 하나님은 요셉을 빚어가시는 하나님으로 성경에 나오는데, 오늘 읽어보겠지만 요셉만 빚으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형제들도 다 빚어가시는 거예요. 아버지까지. 오늘 주일 예배가 우리 주님이 우리 모두를 빚으시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들어올 때보다 더 괜찮은 인간으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먼저 도표를 보고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창세기 42장, 43장, 44장을 제가 오늘 이 스토리를 쭉 설명을 드릴 겁니다. 뭐 외우거나 그럴 필요 전혀 없어요.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제가 정리해 놓은 것 뿐이고요. 이제 44장에 설명을 드리고 오늘 읽은 45장에 도달하게 되는 내용에 우리가 이르게 될 거고, 마지막 46장에 온 가족이 제외하는 이야기를 잠깐 다루게 됩니다. 이 얘기를 제가 쭉 설명을 드린 다음에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빚어가시는가, 이들을 어떻게 빚어가시는가, 그것을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3가지 주제로 나눠서 마지막 결론을 이런 거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도표를 보여드렸는데 다 이해가 되지만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을 거예요. 숫자가 나오죠. 11, 19, 10, 10, 11 뭔지 모르셔도 전혀 상관없어요. 다 설명을 친절하게 해드릴 거예요. 저 숫자가 왜 바뀔까? 제일 먼저가 11이 나와서 제일 마지막에 12로 끝나요. 그 이야기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풀어가려고 합니다. 네, 염려하지 마시고 이제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2장 얘기는 제가 먼저 설명드릴게요. 요셉이 총리가 된 후에 이제 풍년 동안 곡식을 잔뜩 저장해서 7년의 흉년을 올 것을 요셉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창고는 모든 나라가 흉년이 와서 다 떨어졌을 때도 여전히 양식이 있어서 많은 주변 국가가 양식을 사러 요셉에게 왔습니다. 그때 요셉을 팔아먹었던 형들 중에 여러분 몇 명이 양식을 구하러 왔냐 하면 이제 질문입니다. 요셉은 형제가 몇 명이었습니까? 전체가 12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없으니까 몇 명이에요? 11명으로 시작합니다. 40장은. 그 중에 11명이 양식을 구하러 다 왔을까요? 덜 왔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잘 아시죠? 누구를 놓고 왔어요? 막내 베냐민을 놓고 왔습니다. 몇 명이 왔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11, 10이 있었던 게 뭔지 아시겠죠? 11은 11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10명이 양식을 구하러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식을 구하러 왔는데
요셉 앞에 섰지만 이들은 그가 총리가 요셉인 줄 상상도 못했습니다. 왜? 노예로 팔아먹었기 때문입니다. 요셉 역시 자기가 동생인 걸 감추고 절대로 히브리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애굽 사람 통역관을 써서 자기는 애굽 말을 하고 통역관이 히브리 말을 해서 형제들과 소통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형제들을 의심하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너희들은 양식을 구하러 온 놈들이 아니야. 정탐꾼 스파이들이야. 왜 여기 와서 이 못된 짓 하려고 그러냐. 그랬을 때 형제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그냥 스파이 아닙니다. 정탐꾼 아니라 순수한 한 가정 야곱이란 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원래 12인데 한 명 막내는 집에 있고 한 명은 어디 있다. 자, 형제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1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은 집에 있고 맞아요. 또 하나는 어떻게 됐대요? 거짓말이에요? 사실이에요? 없어진 거예요? 이 거짓말이에요? 사실이에요? 사실은 어떻게 했어요? 팔아먹은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와요. 이들은 자신 있게 없어졌다고 얘기해요. 지들이 팔아먹고 없어졌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합니다.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라면 막내를 데리고 올라와라 다시. 그래서 11명의 완성형으로 내 앞에 보여주라고. 그러면 내가 너희가 정탐이 아닌 줄 믿겠다고. 그 대신 10명이 그냥 다 못 내려가고 한 명은 너희들이 다시 온다는 보장이 있어야 되니까 여기 감옥에 억류를 시키겠다. 그래서 시므온이라고 하는 형제 하나만 감옥에 두고, 자, 어려운 퀴즈예요. 몇 명이 내려갑니까? 9명이 내려가는 겁니다. 11명 중에 10명이 올라왔다가 하나를 감옥에 놔두고 9명이 내려가야 되는 처지가 온 겁니다. 이때 형제들이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42장 2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요셉이 팔릴 때 이 기록은 없지만 21절 후반부에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형님들 나를 좀 살려달라고, 팔지 말아달라고 애걸했었던 사실을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않고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죄가 지은 것에 대해서 다 깨닫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돌이키진 않습니다. 돌이킬 기회가 왔는데 돌이키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이제 9명이서 양식을 돈으로 주고 이제 사서 양식을 자료 담아서 이제 가는 길에 숙소에 도착합니다. 가는 길이 뭐니까 하루 여관에 묵었습니다. 근데 자료에서 양식을 있나 잘 몰라 여는데 끔찍한 일이 발생합니다. 거기에 뭐가 있냐면 양식을 사려고 페이했던 모든 돈이 자기 자료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큰일 났다. 우리 도적으로 오면 어떡하지? 이러한 내용의 문제를 가지고 근심을 가지고 아버지 야곱의 집으로 내려갑니다. 이것이 42장의 스토리예요. 이 모든 내용을 전달하자 아버지가 큰일 났다고 얘기합니다. 왜? 이제는 베냐민까지 데려가라는 겁니다. 문제는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야곱의 아내였던 라헬의 두 아들 요셉과 베냐민인데 요셉은 죽은 줄로 알고 있었고 베냐민까지 잃어버리면 큰일 나겠다, 못 보낸다고 그러다가 유다가 설득을 해서 이제 아버지의 결심을 굳히게 됩니다. 정말 믿음으로 자기가 베냐민을 내놓겠다고 얘기합니다. 결국 흉년이 계속 드니까 이제 다시 양식을 구하러 가야 돼요. 그래서 베냐민을 보낼 때 이 아버지는 이런 결정을 하고 보내게 됩니다. 이때 유다라는 아들이 중요한 말을 합니다. 유다는 누구냐 하면 요셉을 팔아먹을 때
모든 형제들을 말로 다스렸던, 즉 이 집안에서 가장 말에 영향력이 있었던 넷째 아들입니다. 이 유다가 아버지에게 뭐라 했냐면, 아버지, 동생의 목숨을 제가 담보합니다. 얘가 못 살아 돌아면 제가 모든 책임을 질 거니까 염려하지 말고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때 아버지는 중요한 결정을 세 가지 합니다. 첫째는 돈을 2배 가져가라. 요번에 살 것만 가져가지 말고 지난번에 돈을 자루에 갖고 왔으니 그 돈도 같이 가져가서 우리가 거짓말한 사람이, 숨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라 라고 설명합니다. 두 번째, 베냐민 데리고 떠나라. 그러면서 14절에 아버지가 세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14절 한 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세 번째 결심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베냐민까지 돌려보내기를 원하지만 이르면 이르리로다. 정말 믿음으로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맡기면 은혜의 때는 올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여러분 누리고 싶으신 분은, 받고 싶으신 분은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갑니다. 결국 이제 베냐민까지 데리고 갑니다. 이제 몇 명인지 어려운 퀴즈예요. 몇 명이 올라갑니까? 네, 틀릴 줄 알았어요 내가. 자, 몇 명? 10명. 2명은 어디에 있어요? 애굽에. 하나는 시므온, 하나는 요셉. 이제 베냐민까지 9명이 왔다가 10명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제 올라가서 요셉 앞에 가려고 서는데 청지기들을 만나, 요셉의 이제 신하들을 만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듣는데 이 요셉의 청지기들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시므온까지 포함해서 11명을 요셉 총리 관저에 점심 식사에 초대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너무 의아하잖아요. 그 총리 관저에 자기들을 양식 사러 온 사람들을 대접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청지기 앞에서 먼저 이런 고백을 해요. 지난번에 내려가다가 자루를 열어보니 우리가 냈던 돈을 자루에 다 누군가 넣어서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고스란히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정직함을 표현합니다. 절대 우리 훔친 거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양식 살 돈은 또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2배를 가져왔으니 우리 도둑이 아니라는 걸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즉 결백함을 계속 주장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니죠? 정말 정직하게 하려고 애쓰는 겁니다. 그런데도 요셉 팔아먹은 것은 돌이키질 않습니다. 밝히질 않아요. 그때 청지기의 답변이 놀랍습니다. 요셉을 잘 아는 청지기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너희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합니다. 이상한데. 두 번째는 요셉의 집으로 이제 가서 점심을 먹어야 된다고 데려갑니다. 문제는 이때입니다. 형님들을 첫 번째 만났을 때도 요셉은 사실 첫 번째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형님들 앞에서 안 울고 꼭 들어가서 울고 나왔습니다. 아닌 것처럼.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두 번째는 누구까지 왔어요? 같은 엄마의 동생인 베냐민까지 왔으니까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43장 26절로 30절. 요셉이 집으로 오매 다 들어갔죠. 집으로 예물을 그에 들고 땅에 엎드려 절합니다. 27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아버지 노인 즉 야곱이죠.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28절.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 아버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합니다. 절하고요. 29절.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노라. 3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정을 억제, 마음이 복받쳐서 급히 뛰어들어가서 다 운 다음에 다시 나옵니다. 근데 다시 나올 때는 눈물을 어떻게 하고 나와요? 다 닦고 다시 화장하고. 31절을 보겠습니다.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며 32절.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더라. 그래서 분리시켜서 식탁을 앉힙니다. 그런데 여기서 뜻밖의 행동을 요셉이 합니다. 자, 놀라운 일인데요. 어떻게 하냐면 식탁을 다 준비해놓고 한 명씩 앉으라고 권하는 겁니다. 요셉이 자리를 지정해서. 누구부터? 자, 33절을 한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앉히는데 르우벤부터 시므온, 레위, 유다, 단, 간, 납달리에서 순서대로 쫙 앉히는 거예요. 서로 어리둥절한 겁니다, 여러분.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순서대로 알지? 그래서 저는 이런 상상을 했었어요. 11번째 요셉의 자리가 왔을 때 자리를 비워뒀을까, 혹시 이걸 메꿨을까,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너무 비우면 티가 나니까 아마 11번째까지 베냐민을 메꿨겠죠. 이때도 그들은 잘못했다고 돌이킬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11명을 앉힐 때는 알아차려야 돼요. 여러분, 이때 이 형제들에게, 요셉을 팔았던 형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없었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요셉만 빚어가시는 게 아니라 이 형제들도 지금 빚어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이들을 고쳐주고 싶으신 겁니다. 여기까지가 43장입니다. 자, 형들은 정말 이상히 여긴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왜 우리를 다 알지? 거기에 오래 있고 싶겠어요? 빨리 떠나고 싶겠어요? 네? 여러분, 어떻게 하고 싶겠어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사기꾼들은 물건을 천천히 팔아요? 빨리 팔아요? 왜? 가짜니까. 경영학에 이런 말이 있는 거 아세요? 최고의 상품은 마케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진짜 좋은 건 광고 안에 다 알아요. 물어볼게요. 여러분, 서울대 멀어서 못 간 사람 손 들어봐요. 이들은 빨리 떠나고 싶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그들은 고분고분 있다가 돈을 주고 양식을 받아요. 그리고 그 요셉의 총리관지를 떠나 집으로 향할 때 정말 뛰고 싶을 듯이 기뻤을 거예요. 이 아슬아슬한 순간을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여관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기쁨이 충만했어요. 왜? 임무완수. 임무완수. 그 이상한 분위기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성공한 것입니다. 양식을 사서 다 성공해서 이제 집으로 가는 일만 남은 거예요. 자, 여기 질문, 몇 명이에요? 몇 명이에요? 누구 빼고? 이들은 11명이길 원했던 거예요. 10일이라는 숫자가 그들에게는 꽉 찬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들은 기뻤습니다. 임무를 완수했잖아요. 아슬아슬한 장면을 떠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 단어로 표현하면 joy,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형용사 하나가 붙어요. 그게 뭐냐면 불편한 기쁨이에요. uncomfortable joy예요. 기쁜데 마음이 편치 않아요. 뭔가 과거를 자꾸 기억나게 해요. 문제는 뭐냐? 이들을 보낼 때 요셉이 그냥 보내지 않고 하나의 시험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청지기를 불러서 총리의 은컵이죠. 은술잔, silver cup. Put my silver cup. 내 이 잔을 막내 베냐민 자루에 집어넣어라. 몰래. 그리고 보내는 겁니다. 이 시험은 요셉이 하지만 전체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지혜를 주셔서 뭔가를 회복시키는 시험이구나 하는 걸 나중에 알게 됩니다. 이들은 정말 기쁘게 임무완수하고 여관에 왔는데 마음이 뭔가 찝찝한 게 있는 거예요. 불편한 기쁨이에요. 그리고 여기 쉬고 있는 중에 이제 숙박을 해야 되는데 청지기들이 쫓아온 겁니다. 쫓아와서 하는 말이
너희가 어찌 이럴 수 있냐? 우리 총리께서 그렇게 잘해줬는데 왜 우리 총리의 은술잔을 가져왔냐? 도둑놈이 누구냐? 형제들이 난리 납니다. 안 가져왔으니까 정말 안 가져. 훔치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 훔치지 않았습니다. 다 뒤져보라고. 그러면 너무 자신감 있죠. 왜? 정말 안 훔쳤으니까. 몰래 넣은 건 모르니까. 그때 형제들이 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7절부터 10절까지 4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당신의 종들은 이런 일 절대 안 합니다. 8절. 우리 자료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도적질 한 적 없습니다.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발견되면 그 사람 어떻게 된다? 죽을 거라고 말합니다. 우리 그 사람 죽겠다고 그냥. 너무 자신감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겁니다. 왜? 안 훔쳤으니까 당연히. 자,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 발견되면 누구에서든지 발견되면 죽이는 건 아니고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 요셉의 종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죄가 없으니. 그 사람을 뭘로 삼으면 끝나는 거예요? 종으로 삼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임무를 완수한 모든 형제들에게 이제 가방을 열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방을 열 때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11절, 12절. 각각 그 피자를 땅에 내놓고 자를 각기 푸니 1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누구부터 조사해요? 생각해보세요. 11명의 가방을 여는데 르우벤 열 때, 시므온, 레위, 유다 다 이렇게 첫째부터 5명까지 열 때 자신감이 어떻겠어요? 거봐. 하늘을 찔렀죠. 훔치지 않았으니까. 근데 문제는 마지막 11번째 여는 순간 은술잔이 나올 때 이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이때 평안이에요? 피스예요? fear, 두려움이에요. 정말 당황스럽죠. 근데 이거 아세요? 아까는 joy인데 uncomfortable이에요. 그런데 fear인데 comfortable이에요. 왜 comfortable한지 아세요? 다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밝혀지면 편안한 거예요. 주님 앞에 편안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님께는 모든 걸 내려놓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J.D. 그리어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익스포즈하면 주님이 커버해 주시지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커버하면 그분이 익스포즈합니다. 결국 이 자루를 열었을 때 베냐민의 잔에서 발견이 됩니다. 왜 하나님은 첫째부터 자꾸 안 치고 왜 하나님은 요셉을 첫째부터 가방을 풀게 하실까요? 이 형제들에게 없는 동생을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셉 어디 갔니? 너희 12명이었잖아. 하나 어디 갔어?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들은 마음속으로 계속 뭔가 오지만 돌이키진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너희 감추고 있는 거 말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베냐민이 잡히면 유다는 집에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요셉을 팔 때 말을 강력하게 형제들의 말을 다 지배했던 사람이 유다였습니다. 근데 유다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총리인 요셉을 만나서 총리님, 이 아이는 아버지와 생명이 담보돼 있어서 얘가 돌아가지 못한 막내가 베냐민 못 돌아가면 아버지 죽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이 아이를 대신하여 저를 잡아달라고. 자기가 랜섬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때 요셉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나를 팔아먹자고 하던 형이 지금 변화가 돼서
자기가 대신 남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는 순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요셉이.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44장 33절. 44장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요셉은 마음이 정말 감동으로 가득 찼습니다. 자기를 팔아먹던 형이 동생을 위해서 남겠다는 겁니다. 이때 요셉이 한 게 뭐냐? 모든 애굽의 사람들 다 물려보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울기 시작하는데 이 눈물은 형제들 앞에 방성대곡하고 계속 울기 시작합니다. 통역관 다 내보내고, 그리고 뭐라고 갑자기 말하냐면, 형님들, 내가 요셉입니다. 펑펑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45장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형님들에게 나를 형님들이 팔았다고 염려하지 마시라고. 형님들은 팔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우리 모든 가족을 구원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뭘까? 도표를 다시 보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11, 10, 9, 10, 10, 11, 11, 12 요셉이 자기를 밝히는 순간 12이 됩니다. 맞죠? 그리고 형님들한테 아버지 다 모시고 가족 전부 다 모시고 와라. 그래서 11명을 다시 보내서 아버지 다 모시고 와서 46장에 12형제들이 전부 한 가족을 이루어서 애굽 땅에 살게 된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이제 숫자에 대한 염려는 다 풀리셨죠? 이걸 왜 그렇게 열심히 제가 정리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첫 번째로 우리 주님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들은 계속해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정직함을 주장합니다. 틀리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려고 애썼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성경에는 선한 일, 착한 일 할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모르게 하라. 근데 요즘 우리는 어떻게 사냐면 선한 일을 할 때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온 세계가 알게 해라. 이렇게 우리는 산다고요. 찬송을 부를 때도 진심으로 안 부를 때가 많죠. 저는 찬송가 부를 때 불만 있는 찬송이 하나 있어요. 이걸 부르면서 진심이 아닌 걸 내가 알아요. 이 찬송이에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뭐예요? 그 다음에 이 가사 여러분 진심이에요? 저는 이 가사를 보면서 진짜 우리 가증하다. 가증스럽다 진짜. 저는 찬송가를 우리 교인들하고 바꿔 부릅시다. 이거. 주 예수보다 귀한 것 가끔 있네. 이게 우리 진심 아니냐고. 이렇게 부르다가 힘들고 어려워져서 정말 주님밖에 없다는 고백을 깨달았을 때에만 이 찬송이 진짜가 되는 거지. 우리 너무 가짜로 믿는 거 아니야 이거예요. 이들은 정직을 자꾸 얘기해요. 결백합니다 얘기해요. 근데 성경에 올리게 하시는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 이런 겁니다. 우리 모두는 자기 의리를 주장하면서 죄를 감추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착한 일 하고 있습니다 말하면서 고백하지 않은 감춘 죄를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이들을 12로 만드시면서 11명이 가지고 있던 감추고 있는 죄, 그 11배는 없어졌나이다, 죽었나이다, 지들이 팔아먹고 이 거짓말하던 죄, 이거를 드러내게 하셔서 정결한 사람 되라고. 오늘 주님은 요셉만 빚으시는 게 아니라 형제들까지 빚어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가
정결해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혹시 그렇게 내가 사람들한테 나이스하게 하고 착한 일 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지만 은밀하게 깔고 있는 죄가 있다면 버리고 가게 해주십시오. 버리고 가게 해주십시오.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예배에 왔다가 변해서 가야죠. 바뀌어서 가야죠. 오늘 지금 첫 번째 주신 메시지입니다. 자기의 의의를 주장하면서 죄를 감추고 있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 저희를 정결케 해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저와 여러분의 오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런 메시지를 주십니다. 이들이 모든 두 번째 왔다가 돈 주고 양식을 사서 여관에 갔을 때 은술잔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임무완수라는 기쁨이었습니다. 11명이 그들은 되고 싶었습니다. 11명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이것은 성공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11은 성공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12이잖아. 12이잖아. 여러분, 11은 성공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히브리 숫자가 그렇다는 말이 아니라 여기서 11명이라는 말은 11명이 살겠다는 이들의 성공적인 임무 완수는, 이 11명이 살고 싶어하는 이들은 성공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들의 임무 완수로 족하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그들에게 은숫자를 넣어서 동생을 기억하게 해서 12로 살게 하십니다. 12이 상징하는 건 뭐냐? 성품입니다. 성품. 여러분, 미국 땅에 사시면서, 그리고 얼마인 땅에 사시면서 성공이 우리의 인생의 최고 목표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최고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주님 닮아가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저는 목회자들한테도 얘기해요. 성공 구하지 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목회자가 되는 게 더 중요하다. 성공의 욕망은 안 사라지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다 망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열심히 살아가는 자에게 주님은 형통도 주고 성공을 줄 수 있어요. 그건 누리시면 되는 거예요. 최종 목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11명 성공에 빠지기 원했던 형제들에게 그게 아니야. 12. 요셉 잊지 마. 같이 사는 거야.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진짜 천국의 성공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교회를 다닐 때도 힘든 사람이 없나? 오늘 울고 있는 하가는 없나? 부르짖는 바디메온 없나? 옆 사람을 살피면서 같이 믿음을 걸어가는 아름다운 제자라는 교회는 디사이플인데 진짜 제자가 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 사람은 인사하실까요? 저를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기만 쳐다보지 말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야기는 이렇게 끝납니다. 아버지가 진짜 옵니다. 형제들이 11명이 내려가서 아버지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끝까지 팔아먹었다고 얘기 안 해요. 이것들이. 진짜 에이씨 내가 진짜 제가 하나님이면 정말 가만 안 뒀을 텐데 그 생각을 하다가 끔찍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진짜 저한테도 기대하시면 나는 죽는데 그냥.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저를 빚어가시는데 참 많이 마음이 아프셨겠구나. 정말 가슴이 찢어지시면서 나를 빚어가시는구나. 아버지 그 소리 듣고 진짜냐고 벌떡 일어나서 온 가족 짐을 싸서 요셉 만나러 옵니다. 이게 46장이에요.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46장에 우리가 30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마지막 한 절만 다 같이 시작.
얼마나 기쁘면 네 얼굴 살아있는 거 봤으니 자기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잖아요. 내가 지금 죽어도 족하다. 이런 분들 지금 죽이시면 안 돼요. 더 살게 해야지. 온 가족이 회복되는 스토리. 제목을 붙인다면 은혜의 콘서트가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예배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예배 때마다 어루만져 주셔서 은혜의 심포니 교향곡이 울려 퍼지는 매주일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만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다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사람씩. 예배는 회복의 시간이에요. 하나님 저 힘들었습니다. 저 아팠습니다. 오늘 만져주셔야 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찾는 자를 만나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가정에 은혜 충만한 장면을 회복시켜주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오늘 성경은 마지막 이야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닿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는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 가정이 살아난 것처럼 오늘 여러분 사랑하는 모든 가정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날지어다. 한 절만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처음 읽었던 본문 중에 45장 5절이 있습니다. 5절 한 절만 읽어볼까요? 오늘 처음 읽었던 본문 중에 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잘 보세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당신들이. 여러분 인생에 요셉이 다른 점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저와 여러분 우리들 인생에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 저 사람은 내 인생의 주어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난 우리 아버지를 잘못 만나서 우리 집이 이렇게 어려워. 그 사람이 여러분 인생의 주어가 안 돼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우리 인생의 주어는 하나님이세요. 그 사람들이 나를 팔았지만 팔린 자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일으키셔서 총리가 되게 하셔서 우리 온 가족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저 문제 때문에 내가 길이 안 열려, 저 질병 때문에 우리 망해.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라고요. 질병이 주관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내가 죽을 병에 걸려도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주어가 되면 내 인생은 억울하고 정말 땅바닥을 치고 살아야 돼요. 우리 어머님은 저를 위해서 20년 동안 아내 며느리감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20년 동안 좋은 며느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저는 제 이상형을 못 만났어요. 기도를 너무 세게 하셔가지고. 내 뜻대로 안 돼요, 기도하니까. 내 이상형은 요런데 우리 어머니 너무 기도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이상형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수습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제 아내가 시퍼렇게 여기 지금 눈을 뜨고 있는데. 너무 많은 성도들이 다른 사람이 주어로 돼서 억울함과 분노와 불평 속에 살아요. 아니요. 저 사람이 내 10만 불 해먹었어. 아니요. 하나님이 10만보다 값진 것을 여러분에게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는 진짜예요, 진짜. 아멘. 오늘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지금까지 내 인생을 힘들게 만들었던 모든 문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 앞에 다 항복하게 하시고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나를 넘어뜨렸으나 주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요셉은 형님들한테 감사해야 돼. 왜? 형님들이 안 팔아줬으면 총리 못 됐지. 할렐루야. 신앙은 역전승인 거예요. 아멘. 디사이플 교회 하나님의 역전승이 매주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모든 문제들은 떠나갈지어다. 무릎을 꿇을지어다. 만군의 여호와 앞에 다 무릎 꿇고 항복할지어다. 하나님이 나를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고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할 때 두 가지를 딱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기 의를 주장하는 형들, 결백을 주장하지만 끝까지 동생 팔아먹은 죄를 돌이키질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억나게 하십니다. 11번째 요셉 어딨니? 12를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감추어 놓은 죄가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오늘 내려놓고 정결함을 입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11이 아니라 12가 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임무 완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 되라고. 그리고 요셉을 만났을 때 요셉이 말합니다. 나를 팔았다고, 형님들이 나를 팔았다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이라고. 이런 승리에 두 손을 드는 오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을 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리실 것입니다. 살려주셨습니다. 일으키실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질병과 고난과 어떤 문제가 우리 집에 찾아왔을지라도 그 질병이 우리 집을 통치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통치할 줄로 믿사오니 모든 문제들이 무릎을 꿇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역전승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2, 3분만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내 의와 아버지 자기의 정직함과 결백을 주장하면서도 감춰놓고 있는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내려놓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깔고 앉아있는 죄가 있다면 주 앞에 고백하는 오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정결함을 입고 돌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끝까지 붙들려가는 죄를 아버지 내려놓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또 기도합니다. 우리는 11명이서 임무를 완수하고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데 11명이 되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12이 되라고 하십니다. 성공이 아니야 이놈아, 성품을 닮아가라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라고. 아버지 하나님, 그런 한 사람의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어떤 사람이 우리 인생활에 내 인생을 가로막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내 인생을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어떤 문제와 고난과 질병이 내 인생을 망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노라고 선포하는 오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가정의 왕이시고 우리 교회의 왕이심을 선포하는 생명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때 모든 사람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닿고 하나님의 치유가 닿고 하나님의 만지심이 닿아서 아버지 그 자리에서 일어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자기 의를 자꾸 강조하면서 그러면서도 숨겨놓은 죄가 없도록, 그런 어리석은 짓을 계속하지 않도록 우리를 깨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예배, 주님이 역사하신 예배를 구합니다. 하나님, 더럽고 추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똑똑하기 때문에 똑똑한 죄를 짓지 않도록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11명으로 임무 완수했다고 말하고 싶은데 우리 주님은 자꾸 요셉 있지 않니? 한 명 잃어버렸잖아. 자꾸 말씀하십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오늘 주의 성품을 담기 원하는 소원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더 나아가 이 가족이 회복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만지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살겠나이다. 그러면 내가 일어나겠나이다. 그리고 요셉처럼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형님들 나를 팔았다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형님들이 내 인생의 주어가 될 수 없습니다. 문제와 질병과 고난이 내 인생을 주관하고 통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와 백성들을 다스릴 분은, 만왕의 왕은 오직 한 분, 우리 주님이심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인생과 가정과 우리의 삶에 주인처럼 행세하는 모든 문제와 질병과 왕노릇하던 것들은 다 무릎을 꿇을지어다. 무릎 꿇을지어다. 주님만이 디사이플 교회의 왕이심을 선포합니다. 우리 가정의 왕이심을 선포합니다. 내 인생의 왕이심을 선포합니다. 일어날지어다. 살아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닿는 오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치유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에 목숨을 내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변 근지 깊은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안하다. 내 지은 죄 주옵기 많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세상 인문보다도 전하겠네. 내 영혼 평안해. 저공 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지나래도 나의 영혼을 고맙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영원하네. 내 주의 부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려갈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지나래도 나의
우리 원하시는 분 다 두 손을 가슴에 손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이 이론이 되지 않게 하시고 추상적인 것이 되지 않게 하시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살아있는 것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와 고난과 질병과 고통과 힘든 것 다 있는 것 사실이지만 그것만 사실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도 실제라는 것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대장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포기하지 아니시는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과 붙들어 주시는 역사가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인생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